됐습니다. 좋아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과 온갖 생각이 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줄 것을 믿고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고린도전서 계속 강해 나갈 테니까는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만 좀 두 절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장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1장 6절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장 더 읽어볼까요? 16장 먼저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2026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셔서 진짜 많은 복을 받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요즘 또 건강에 좋지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은빛장년에 많은 분들 올 한 해 정말 건강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소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온갖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는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정말 그런 깊음에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지만 오직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바울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더라면 역시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실 걸 믿고 올 한 해 우리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이론을 위해 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전 세계 그때 강대한 나라를,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은 칼을, 아무 무기 없는 상태에서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엎드려 줬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 됐을 때 아무리 전 세계 강대한 나라도 아무 무기 없이도 그들은 백전 승리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갖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전쟁에 패한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이방인같이 왕을 달라고 그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사람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의 왕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왕을 세우게 되면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대들을 너희 자녀들이 군대를 보낼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내서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하고 수고하는지 아느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게 되면 그런 수고 없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거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역대 왕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에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저버린 왕들은 역대 왕 등에 다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방법은 내 주권자이신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의 기름
기름을 부은 이후에 내가 왕된 증거를 설명합니다. 10장, 사무엘상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몇 절만 읽고 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느냐.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왕이 되다니. 근데 기름을 부으면서 반드시 네가 길을 가다가 이러한 표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표정이 일어나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2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그랬어요. 더 가다가 상수리 나무 이래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만나는데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올 것이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니라.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 받으리라. 그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등에서부터 빛바와 서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 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그걸 다 만나게 됩니다. 그 표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랬죠. 이 징조가 내게 뭐라 그랬어요? 임하거든. 사무엘 선지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는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겠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진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사울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겁니다. 크게 임했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11장 6절에 보면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그 전쟁통에 있을 때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제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형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둬요. 여기까지는 사울 왕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겸손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2장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를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아말렉 군대를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 점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자기는 낮아져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뭐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군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높아져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경험, 자기 지혜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패하게 됩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이라는 말은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순종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나이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탈취하기만 급한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또 거짓말까지 해요. 21절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예, 변명하게 급하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까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변명과 거짓말하는 것을 다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번제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 뭡니까? 점주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 고집이 너무 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 성령에 주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그 악신이 그 성령에 떠나가고 악신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의 인생은 파멸의 인생이 됐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사울이 지나갈 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니라. 사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가 올라온 거예요. 독한 시기가 올라오므로 그 사울의 인생은 파멸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울은 일평생 동안 뭘 했느냐?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걸 급한 거예요. 일평생 자기 10년 동안 세월을 이스라엘 정군을 동원해서 오직 다윗 하나 해결하려고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은 파멸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마음속에 육신은 시기하고 질투가 와서 우리도 형제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았다. 성령에 이끌리는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사울을 본보기로 해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열심, 내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는 그 일 앞서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살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좀 붙여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갔습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성령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직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쭉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오죽 답답하게 되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묻습니까? 응?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오직 방법은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심, 내 노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길 바라고 더 큰 일을 하길 바라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개인과 저희 교회를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길로 가기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꼬꾸라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을 때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보다 더 악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그가 새 마음이 아니라 있는 옛날로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게 되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골로새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새 사람을 너에게 지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자라게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 사람을 만들고 누구까지 자라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닐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1년, 2년, 10년 지나도 성장이 안 되실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이끌리는 만날 삶을 살지 않으신다면 올 한 해도 제자리 걸음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이게 성장하려면 참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을 순종하자는 마음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길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이 커서 내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힘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을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받은 경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좀 묵상을 한번 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사랑,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참으로 이 성령님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버져 했다.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으려고 그 사랑을 늘 받고 살 때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귀히 여길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울이 성령이 떠나게 돼서 악신에 돌아왔을 때 그 완전히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한 번 소멸하고 두 번 소멸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 정말 좀 일이 더디더라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이끌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울이고 그 뜻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진리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삶은 점점 주님을 본받고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령의 소멸하게 되면 이 마음의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길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성령은 인도를 해도 느끼질 못해요.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둔해집니다. 둔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마음에 독한 시기가 올라와요. 나보다 잘하는 형제자매 있으면 마음에 시기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오직 그 마음속에 그것이 치워지질 않아요. 그것이 1년, 2년 그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의지로 그게 벗겨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항상 일할 때 부정적이고 항상 일할 때 마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제가 그걸 꺼져버리게 되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언젠간 이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교회 성령이 말씀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타락될 것이고 부패가 될 것입니다. 교회 처음에 교회들이 부패한 교회가 없습니다. 처음엔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한동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식어지고 거절하기 때문에 나중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되고 모양만 갖춰주게 됐어요. 그게 세상 모든 교회들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반면교사 삼아서 참으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처처히 쳐서 복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왜 힘써 지키라고 그럴까요? 육신은 힘쓰지 않으면 못 지키거든요. 육신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육신은 금방 교만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여호와의 신이 정말 임했고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뽑을 때 그는 행구 뒤에서 숨었어요. 자기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행구 뒤에 숨었던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번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건데 그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악신이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정말 일평생 동안 독한 시기가 그 마음에 가득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매일 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오 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는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을 만땅 채우고 한 바퀴 어디 갔다 오게 되면 기름 그대로 있어요? 다 떨어졌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늘 살려면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이끌을 만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도 많아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에 다 이제 기갈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말씀 듣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또 채워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공급을 주셔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살다 보게 되면 그게 하루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다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교회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인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어 심써 지키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됐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주는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가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저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막으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그걸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어떠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각자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성령의 뜻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은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리짐을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육신에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원수가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이에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육신도 죽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육신도 못 이길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육신의 기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한다면 성령의 이끌을 받는 삶을 산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내 속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축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내 마음인데,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내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온유한 성품을 담게 되고 용유한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거 진짜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요, 그거 괜찮아요. 아무 봉사하지 않아도,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거기에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위치든 간에 하나님께서 준 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은 엄밀한 거예요. 내 자신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뜻하는 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참아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다 알았습니다. 자기를 팔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를 내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쭉 날마다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게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아직도 성령의 이끌리는 삶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뭐라 했어요?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4절 같이 가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그랬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함이 뭔지를 몰라요.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육신은 올라오지만 기도하고 성령께서 붙잡게 되면 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쉽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그랬어요. 다툼을 허용을 하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많은 봉사를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먼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찬양도 하시고, 그 기쁨으로 봉사도 하시고, 교사 봉사, 모든 봉사가 그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하게 되면 하면서 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좀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지혜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봉사를 하다 보게 되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지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는 길이에요.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보다도 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눈물을 흘리며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살아왔는데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이 주신 지혜인데 내가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정말 어떤 건 여러분보다 못한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가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제가 뭐 잘나서 섰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일평생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베스베스에 올려기 위해서 그 암소 대로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다 떼어버리잖아요. 그 새끼 소가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울면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지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면 봉사하고 싫어하지만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뭘 배웁니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울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순교를 당했을까? 저 같으면 못할 텐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진짜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나를 화형시키고 죽인다면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내 안엔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줄 것이다. 강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진짜 그런 상황에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주실 거예요. 마음을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줬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들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결같이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장에 그들은 자기 발로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에 늘마다 살는 습관이 되게 되면 어떠한 높은 것도,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큰 것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릴 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걸 다 방해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장)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뭐라 했어요?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뭐 한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전부 자기끼리 돼 있어. 모든 사람이 안 돼.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유익이 아니에요. 항상 초점이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 말할 때 이분에게 상처가 되는지, 이 말할 때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항상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편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사람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나는 죽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 기쁨에서 지났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뭐냐?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자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끌릴 만한 삶에 살게 되면 내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과 값을 치르더라도 교회가 잘 되고 형제자매 구원받고 형제자매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확신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년 안에 여기가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2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이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먼저는 뭐 하나님께 뭐 제물 드리고 뭐 하는 것 봉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다. 순종이 우선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 위에 있을 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KTX가 어떻게 돼요?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시속, 여러분 초속으로 300km 가는 그 기차가 못 움직입니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레일 위에 섰을 때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 위에 섰을 때 그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성령님은 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평생 동안 성령께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매일 우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하는 습관부터 배우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소꿉장난 합니까?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죠? 흉내 내잖아요. 나중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되시더라도 올해는 여러분들 좀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마셔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욥은 그랬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성령에 이끌릴 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령에 이끌릴 만한 삶을 사시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시편 19장에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얼마나 우리가 우둔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어두워요. 세상 보는 눈은 밝은데 하나님 눈은 어두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눈을 밝게 해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내 숨은 죄도 보여주시고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데 뭘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뭔지 죄가 뭔지 다 몰라요. 그냥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정말 사시게 되면 나는 점점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푸름을 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부터 서울까지 안 비춰주잖아요. 가는 거리만큼만 비춰주는 거예요. 가면 또 비춰주는 거예요.
가면 또 비춰줘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데 비춰주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리만큼만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비춰줄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기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한 발 또 비춰줄 거예요. 순종하면 한 발 또 비춰줄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비춰줄 거예요. 올 한 해 365일을 매일같이 한 발 한 발 비춰준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2026년 연말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로 그 비춰주는 대로 한 발씩 한 발씩.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제가 어저께 청년들에게 상금을 걸었어요. 이제 청년들은 이제 한 권씩 성경 읽고, 제가 이제 시험 봐서 1등 10만 원, 2등 5만 원, 3등 2만 원. 그러니까 이제 불을 튀고 읽을 것 같아 이제. 돈을 걸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다른 걸 거니까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청년, 우리 이제 어머니애가 봉사애들도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으시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읽게 해드리려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오셔요. 오시면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를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리게 가게 되게 되면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붙여주셔요. 제가 이제 인천교회에 있을 때 정말 50명일 때부터 쭉 봐왔거든요. 봐왔어요. 150명, 300명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300명 이후로 보면 언제 1000명 된지 모르더라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꼭 그거 같아요. 지금까지 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딱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살게 되면 1000명 금방 돼요. 뭐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네. 대국에 따라 잡자고 저. 진짜 됩니다. 진짜 돼요. 진짜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뭉쳐서 올 한 해 정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 버리고 진짜. 그러면 저가 앞장서서 저거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거예요? 따라오실 거예요? 빨리 얘기해. 약속했어요? 네, 그래, 따라옵시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니까 올 한 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과 저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해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